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개선 장군처럼 전진하고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입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졸 땐 졸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피곤한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새 힘과 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요, 우리 하나님이 조건에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버리고 여러분 오늘 평화를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성질이 좀 급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 이거 영어로요 patience나 long suffering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적극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을 감수하는 인내,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면 느긋한 성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내가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아무리 성질을 돋구어도 느긋하고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품을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정말 끝까지 참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어떤 혼란과 누명도 다 버티면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조절, 자기 컨트롤을 잘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이 성공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막 그냥 나를 씹어 돌려도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성공해서 분풀이하고 갚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조급함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원수 맺는 거 포기하는가. 오늘 이 밤에 이런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하다 보면 막 부딪히잖아요. 수건수건이고 뒤에서 나를 중상모략하고,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매끄러움하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이요. 뭐 이렇게 교회가 딱 시험 들면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목사의 위기관리 리더십, 그리고 장로의 위기관리 리더십.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막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처럼 보이더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찌찌빼빼 우는 젖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막 이런 안 돼요. 벌써 딱 보면 금방 알아. 우리 교회는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어지간한 시험에는 뭐 끄떡도 안 하지만은 여러분 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참고 부은이라도 참고 삼아. 이게 뭐요? 성령의 오래 참음이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왜 오래 참음의 열매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막 성질이 급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락부락 저기 고대 근동에 나오는 누굽니까? 마루독처럼 말이요. 그리고 뭐 헬라이시 나오는 막 제우스처럼 말이요. 그냥 성질로만 팍팍 그냥 져버리고 막 신들을 보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시편 86편 15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성경에 이 구절 말고도 엄청 많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나 그냥 11조 조금만 떼먹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구통을 다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 좋은 사람, 감히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좋으느냐 하고 하나님이 또 치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라 이 말이야. 예수님도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시작.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질 내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하여간요,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질 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들, 내가 그냥 성질이 나서 화를 팍 내버렸어. 어째서 무엇이야 짜 이렇게 화내고 나서 진짜 오늘 나에게 은혜가 엄청나네. 하나님이 성질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질을 내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 아니고는요, 이단과 그리고 사탄과 싸우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폐감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멱살을 잡히고 침뱉음을 받고,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싸다구를 맞고, 그래도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누구를 안 봤더나 하하하, 아이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요. 내가 여러분 좋게 얘기했어. 좋게. 어디지 저 친구는 말이야, 젊은 놈이 20대 초반에 아니 저렇게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을 하고 막 샤도그를 패고 침을 뱉어도, 아이고 여러분, 제가 독일제 기부스를 타고, 자 절대로 여러분 자존심 왜 이러십니까? 같이 예수 믿고. 제가 그랬지, 절대 화 안 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너 안 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배영수 장로님한테 내가 공개 사과합니다. 그때 배영수 장로가 사춘기 시절이에요. 사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근데 내가 막 그냥 올바르게 해라 이놈의 새끼야, 이거 치워라, 괜히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불악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같이 기도는 해야지 맨날 참지 않아 퍼지려고, 이 새끼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뒤에 보니까 뭐 오목이나 이렇게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야 인마 똑바로 해 하고 이제 제가 분풀이 하는 거지. 그때 우리 배영수 장로가 막 달라들고 해도 내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돼. 정권사님도 오래 참았어야죠. 왜 똑같이 성질을 내고,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고 뭐 주의 일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게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다 지금은 완전히 거기다 대면 제가 천사입니다. 정말 내가 봐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진짜 내 가슴 속에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셔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수반이 돼요. 고통. 성령에서 첫째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long suffering of Go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당장 아구통을 치시고 그냥 심판하시고 싶겠지만, 하나님도 인내를 하시는데 그때 뭐가 따르느냐,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에게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뭐라 그러냐, 페이션스라고 하는데, 이 환자인 페이션트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서 위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위장을 다 절단을 했는데, 내가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췌장암이 걸린 분들, 이게 암과 싸울 때는 진짜 죽어납니다. 그 고통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암에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신장결석은 아마 이 고통은 우리 강 장로님 걸려봐서 알죠? 떼굴떼굴 뭐 양반이고 소용없어. 목사도 똑바로 걸어다녀야지 이게 아프니까요. 아이고 진짜 비참해요. 장로들이 인사해도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서 그 고통 중에도 헌신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줬어요. 아버지 축복해 줘. 이간요 아무튼간에.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아무튼간에 뭐 집사람이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저녁에 괜찮아요 목사님, 다 소용없어요. 그냥 기도 나가서 해주고, 우리 권사님 와서 아무리 해도 아이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이 수반돼요. 아니 누가 나를 흉보고 뒤에서 등에서 비수를 꽂고 나를 배신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하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연기할 때 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아야 할 때 누구를 생각하게 하느냐, 참는다 내가 참는다 이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예수님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뭐요? 참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마음대로 바라집니까? 지금 성질이나 죽겠는데 언제 주님을,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님도 주님이고 나발이고 되게 죽겠어 뭐. 아유 그런 말, 저 전도사 때 그런 말 함부로라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주님이고 무엇이고 주님이고 나발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말겠더니 네가 뭐니 이 새끼야 그냥 너 그러고 내가 혼났어요. 그때 전도사 때요. 근데 그때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요. 주여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언제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참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러기를 몇 번 연습하면요,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괴롭고 힘들 때 막 혈기가 왕성해 왜 막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욕설이 나고 육두문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딱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내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 여러분 우리 육신도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막 연예인들 보면 막 몸짱, 특별히 요즘 그 누구죠?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아무튼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그래갖고 딱 옷을 벗으면, 저도 옛날에요 권상우 못지않게 배가 딱 샜는데 요즘 똥배가 나와가지고 요즘 뭐 잘할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직도 젊음이 있다고 참 팔뚝 좀 두껍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팔씨름 한번 하자고.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막 덩치가 이런 아들이 있는데 얘네 걔들 막 2초도 안 돼서 팍 넘겨버려. 지난번에 어느 최대 4학년인데 근육이 막 힘줄이, 내가 째우고 하면 이길까 질까 그러다가 한번 해보자 딱 꺾어버렸어. 저 이런 사람이라니까. 남미에 가가지고 팔뚝이 말이야 막 용을 막 문신을 새겨놓는데, 식당에서 저 친구가 한번 내가 질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내가 딱 꺾어버리니까 와 나더러 마 키 작다고 임마 함부로 보지 마 임마. 그냥 말로 안 하고 그냥 눈으로 그렇게 한 거야. 지난번에 총회 가서 어느 장로님의 손이 진짜 황수 같은 손이 있잖아요. 악수를 하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내가 언제 한번 해볼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 몇 명을 내가 딱 꺾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인대가 지금 상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몇인데 그냥 인대가 상해서 지금 이게 팔씨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근육이 조금씩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도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계속 산에 오르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티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내고 싶을 때 또 내고 후회하고 또 내고 후회하고 또 내고 후회하고 안 돼요. 제가 옛날 배감교회 개척하면서 한 번 성질 냈다면 밥숟가락 딱 놓고 그때 무조건 기본이 3일 금식을 했네. 3일 금식. 그때 한두 끼만 오고 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 키가 더 안 커버렸지.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정권사님도 지금 뭐 어떠고 저떠고 젊을 때도 뭐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골고루 어쩐다고 하는데, 내가 그랬죠. 권사님 감사하시라고. 금식도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82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100살은 기본으로 살 것 같아. 안 살고 싶으면 저한테 한 10년만 주시든지. 어쨌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훈련을 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저도 어때요? 우리 강 집사님, 제가 성격이 원래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 선생 그러죠. 내가 성질이 좀 괄괄하게 생겼잖아. 걸어가는 걸 딱 보세요. 옛날에 어디 뉴욕 공항에서 누가 어디서 저기서 아는 체를 해요. 근데 그분은 저 멀리서부터 저를 아는 체 하는데 벌써 걸어오는 폼부터 다르더라는 거야. 대만에 집회를 갔더니 대만의 목사님들이 공항까지 나왔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폼이 어디 한국의 조폭 두목처럼 딱.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당신 눈이 삐었어. 마음속으로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맨날 십자가에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며 눈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방에도 예수님 사진이 딱 있어요. 그 주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물론 사진이고 그림이지만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안 참을래야 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내의 근육이 우리 마음 안에 발전하게 돼. 어지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분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 주권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놀러 가고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주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니까. 이 주권을 우리가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막 그냥 막 갖다 그냥 욕설을 하고 육도 문자 쓰고 내가 그냥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모든 권한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질 내 가지고 제일 손해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회종들이 막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엄청 불평하잖아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운명은 다 그런 거예요. 보통 때는 주의 종의 권위가 있고 막 그냥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교인들이 막 갑자기 막 그냥 육값을 세고 꼴값을 떨고 이러면 목사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모세가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종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 민수기 20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명령대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이 꼴값 떨고 있네. 니들 물 먹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쳐버렸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성질이 나가지고 갔다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쳤어요. 2번을 쳤어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9절로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혈기를 부렸느냐?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가 막힌 말씀이요. 자,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잘못한 것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렸어. 2번째는 뭐냐? 이게 그냥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거룩함을 못만 나타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있네 2번 쳤는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고, 여러분, 반석을 한 번 치거나 2번 치거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안 하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반석을 쳤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 여러분 이 지팡이로 물을 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여 열릴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홍해야 열려져라 홍해야 하고 이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를 그냥 가지고 그냥 2번을 쳐버렸어요. 에이라 이 새끼들아, 에이라 이 새끼들아, 너네들 물 먹어야지. 에이라 이 새끼들아 쳐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목사님, 아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분명히 쳐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 반석과 이 반석은 달라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 바위 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의 반석은 추루, 큰 바위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위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근데 여기는 뭐냐? 이미 바위가 갈라졌어. 틈에서 하나님의 물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면 물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거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 물이여 나올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수여 터질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명하면 되는 거예요. 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세상에 그냥 모세가 갔다가 그냥 에라이 폐역한 인간들아, 너희 에미에비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니 니들도 누구 종자를 닮아서 그러냐, 이런 폐역한 인간들아, 니들이 물이나 처먹을 줄 아느냐, 좋은 사람들 니들이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에라이, 우리로 말하면 연 먹어라 이 여라 이 떡이나 먹으라고 그냥 쳐버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하셨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야. 참. 그래서 미안하지만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얼마나 손해를 받았어요. 혈기를 부렸어. 혈기를. 자, 민수기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이고, 여러분, 이러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기를 바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자,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이고, 참. 이러니까 이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도구, 과정이 뭐였느냐? 모세의 혈기였어요. 혈기. 그 혈기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한 번만 더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분냄과 혈기를 하나님께 반납을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질이 그냥 빡빡 나 죽겠어. 그냥.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이 그냥 돌 확 돌렸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아유 꼴보기 싫어, 저것들 물 주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 딱 들고 가서 내가 여호와의 약속을 가지고 왔노라. 내가 명하노니 바위 틈에서 생수가 솟아날지어다. 그랬으면 그냥 물이 그냥 온천물 그냥 석유 쏟아지듯이 그냥 물이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때 온갖 혈기를 다 부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모든 혈기의 주권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열매는 언제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혈기 분냄을, 그 모든 특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아들아, 네가 혈기내고 싶은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내고자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반납을 해버려라.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거라. 주님을 바라보거라. 가시멜류관 쓰고 온갖 모함과 억울함과 누명을 다 쓰고 십자가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아니,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네가 그거 분 한 번 못 참겠느냐. 그걸 참으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괴로울 때마다, 성질날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내면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 에이, 저 여자 내가 괜히만 저 남자를 왜 만나가지고.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는 거예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주어서 감사하지만 성질대로 거기서 다 받아주면 진지, 아휴 정말. 여러분, 성질 내면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을 내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열받으시고 성령께서 막 근심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오래 참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참으면 저도 그냥 우리 집사람은 깐족깐족 그냥 성질 내면 그냥 딱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자꾸 부혜를 돋구냔 말이야. 참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괜히 뭐라도 하나 던지면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떠도 돼요. 괜찮아. 오늘 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참자, 이제부터 참자, 이제부터 참자, 이제부터 참자. 참으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성질내고 나면은 막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나? 울고 싶어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참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인내의 근육도 커지는 것이고, 막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뭐냐? 참으려고 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참자. 그러면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아멘.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러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쪽바가지 아무리 큰 그릇이도 삐딱하면 여러분 물 다 새잖아요.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철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왜 판이 깨집니까? 판이 깨지는 이유, 누군가가 성질을 못 참아서 그래. 누군가가 화를 못 참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화만 자꾸 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병이 걸려요. 그걸 다 받아주고 참으려면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래, 더 스트레스 받아라, 스트레스 받아보라, 스트레스 열 받아보라. 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열 받아보라. 그래서 반드시 성질 더러운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판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판 깨지고 분위기 깨지는 건 내 책임이야. 분명히
상대방이 아무리 부활을 돕기고 성질을 돋아도 참으면 되는 겁니다.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자, 에베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참는 거예요. 평화, 화목의 선결 조건이 뭐요? 참는 겁니다. 참아요. 참으면 우리 가족의 평화가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내가 참으면 내가 진짜 너희 새끼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참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애둘러서 잘 포용하고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그릇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상대방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의 저력,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 참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느긋한 사람입니다. 느긋한 사람. 여러분 저는 제가 50대입니다. 아직 60대 되려면 좀 있어요. 김몽희 장로님은 70대예요. 자, 그러면 성질을 누가 잘래요? 어디 자수해 보세요. 누가 잘래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고개 숙이잖아요. 죄진 놈이 먼저요. 그게 뭐냐? 사실은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다 똑같이 직선적이고 불이야.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오래 참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왜? 목사니까. 가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나 같으면 진짜 성질 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 거지. 목사가 됐으면 교인들 다 쫓아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참아야 됩니다. 평신도까지 다 참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워가지고 권사가 나갔어요. 권사가 나가기는 뭘 나가? 내가 실수했어요. 집사가 나간 거지 지금. 아니 어떻게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워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변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오늘 철학기도에 나온 사람일 정도 되면 무조건 참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대질신문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성령의 핸들링을 받고 오래 참자.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기분 좋게 돌아가셔서 은혜 받고 갔더니 또 집에서 남편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해도요, 그냥 아이고 저것이 또 마귀가 또 자꾸 나냐시. 또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주여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은혜 다 까먹어요.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